오늘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일의 특별 저녁 기도회로 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가 이제는 10단위로 내려왔습니다. 19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참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태신자들의 마음 문이 과연 움직일지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상세하게 새생명 축제를 놓고 아뢰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축제의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주제가 힐업입니다. 힐업은 치유라는 뜻이에요. 치유. 우리 사회를 들어보면은 참 치유할 상황이 많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또 이스라엘 전쟁이 발발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기쁜 날들보다는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사건과 소식들을 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뿐 아니라 이 사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우리 사회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것은 치유가 아닐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이 치유는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치유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우리가 회복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은 잠깐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둡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몰아낼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저녁 기도회 가운데서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방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노임받고 힐링될 것인데,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녁 기도회 가운데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가나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들도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때 그 장소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 결혼식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결혼식은 보통은 참 즐겁고 잔치집이죠. 항상 기뻐요. 신랑 신부뿐만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도 이 결혼식은 늘 설레고 긴장은 되지만 기쁩니다.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사람들도 이 결혼식을 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그때 그 결혼식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고 축복하고 신랑 신부의 첫 걸음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런데 항상 즐겁게 이 축제가 무르익어 가고 있을 시점에 연회장에서 이 피로 현장에서 이 분위기가 깨졌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을 처음 겪었는데 피로 현장에 정말 가나 혼인잔치처럼 음식이 부족해진 거예요. 결혼식에 갔더니 아마 이 사람들이 결혼식을 주최한 가족들이 아마 숫자를 잘못 파악했는지 예상한 사람보다 더 많이 왔는지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정말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던 그 상황이 기억이 나요. 야, 사람을 초대해 놓고 어떻게 이 음식을 부족하게 준비해 놓을 수가 있지?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결혼식에 갔는데 뷔페인데 뷔페 음식이 없어요. 우리가 그거 하나 보고 가신 분들도 많은 줄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이것도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초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기적 이야기.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이신 이적 이야기입니다. 잔치가 한참 흥겨워질 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3절을 보면은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술이 떨어졌다. 예나 지금이나 술은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술은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이 잔치에 있어서 흥겨움의 정도는 이 술로서 결정이 되지요. 그런데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으니 이 잔치집의 즐거움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 잔치집에 아마 술이 왜 부족했을까? 이 가정집이 아마 가난했거나 아니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한 사람들의 술을 잘못 예상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 잔치집에 술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냥 뭐 술이 부족하고 끝났나 보다, 이 주인집도 걱정해봤자 그냥 깜짝 놀라고 말 정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덩컨 데레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잔치집에 술이 부족했다. 이거는 단순히 도의적으로 야, 저 사람이 좀 잘못했네. 아유, 잔치집에 사람 초대해 놓고 이게 무슨 일이야. 혀를 끌끌 차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연회장의 주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잔치가 한참 흥겹게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술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놀랐겠죠. 술이 떨어진 잔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술은 세상 즐거움의 수단이죠. 그러므로 술이 떨어진 이 잔치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기쁨의 수단이 떨어져 버린 우리의 삶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언제나 유한하죠. 우리가 좋은 것을 구입하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그런데 이 즐거움이 얼마나 갈까요? 집을 구입하시니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 한번 구입해 봤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집을 구매해도 한두 달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제가 집은 구매해 본 적은 없지만 자동차는 구매해 본 적이 있어서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야, 우리 집에 새로운 자동차가 생겼다. 너무 설렜어요. 야, 너무 설렜다. 그러더니 사진도 찍고 뭐 별거 다 했는데요. 근데 한 달 되니까 방지턱도 막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껴 땄는데, 과자 부스러기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데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차에. 야, 얘들아, 과자 부스러기 흘리면 안 돼. 그랬는데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과자를 흘려도 괜찮고 오줌을 싸도 괜찮습니다. 세상 즐거움은요, 언제나 유한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도 유한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구매해도 그 즐거움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젠가는 이런 기갈이 찾아와요.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영적인 기갈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사도 그 즐거움의 유예 기간이 한 달, 두 달 만에 끝나버리니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기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지요. 즐거움의 파티가 있는가 하면 그 파티가 끝나고 즐거움의 수단이 다 끝나버리는 그때가 항상 있습니다. 예전에 한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잔치집에 우리가 버스를 대절하고 가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다녀오는 버스가 전복되었다는 기사가 있어요. 즐거움의 순간이 한순간에 절망의 순간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순간이죠. 잔치집과 초상집은 정말로 한 발자국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소울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고 염세주의자라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헛되다. 지금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영원할 것 같아 보여? 아니야. 기갈이 있을 때가 있을 거다. 이 세상은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순간에도 언제 불행이 닥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죠. 술이 떨어져서 잔치가 끊어지듯이 우리의 만족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영적인 고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쁨의 때에도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이 기쁨이 끝이 난다. 영혼의 기갈의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세상의 즐거움은 유한하고 사라지고 이런 고갈은 내 스스로는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보충할 수가 없다. 더 나은 것을 얻으면 되지 않겠나? 그러나 그 나은 것을 얻어도 그것도 끝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선가 대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가 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연회장이나 아니면은 이 잔치집 주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말했을까요? 바로 이 장면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의 전환점이에요. 마리아는 이런 난처한 상황을 해결할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회장이나 잔치집 주인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벌써부터 예수가 자신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할 때 천사의 소리를 들었죠. 누가복음 1장 31절과 33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들었고, 이 예수를 기르면서도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느낄 때가 마리아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이 중요한 순간에 어쩌면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메시아다. 어느 시점에 자기가 비록 육적으로는 그 예수를 낳았지만 어느 순간에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했을 그 순간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자여. 우리의 호칭법으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은 이때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높임법이에요. 왕후여, 왕후를 부를 때 보통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머니께 이 단어를 쓰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엄마에게 쓰는 그 일반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칭은요,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혹은 요셉의 아들 예수였지만 이제부터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이제 나는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내가 일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의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뜻대로 일을 하는 분이 아니세요. 바로 육신적인 어머니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임의로 들어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아예 거절하셨을까요? 매몰차게 거절하셨을까? 결코 그런 뜻은 아니죠. 사람의 뜻대로, 어떤 인간이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응답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 처해진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어야 되죠. 마리아가 지금 처해진 이 문제를 주님께 아뢰듯이 포도주가 내게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문제고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인데 이거를 아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실상을 주님께 아뢰어야 할 줄로 압니다. 실상을 아뢰는데 거창한 수식어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어떤 형식이 있어갖고 거창한 수식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리아처럼 주님, 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내 인생을 즐겁게 할 만한 수단이 없어져서 이제는 내가 영적인 기갈에 처했어요. 이런 상황과 내 마음을 주님께 아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라든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혹 이상한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10년 동안 20년 동안 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기도 한번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서, 전지하셔서 내 마음 다 안다면서, 그러니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러나 결혼한 부부가 마음으로 통하면 된다고 하면서 대화를 한마디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해서 자식과 대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화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다 아시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주님께 나의 입을 떼는 거예요. 주님,
내 실상은 이렇습니다. 내 포도주가 떨어졌고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심정은 이렇고 나는 울고 싶습니다. 요청할 일을 명확하게 주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셨어요? 아니면 이 가정생활 가운데 관계의 끈이 깨졌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떨어졌습니까? 삶의 의욕이 떨어졌습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지체 말고 즉시 주님께 아뢰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민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함께 아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문제 해결의 열쇠인 거죠. 마리아는 주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둡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 그대로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힘들어도 순종했고 이해하지 못했어도 순종했습니다.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붓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맹물을 떠다가 손님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맹물을 분명히 떴는데 만약에 안 변해 있으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모험심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도 일단 그대로 하라 순종했더니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순종의 수위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순종했나를 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원래 이 항아리들은 유대인들의 관습상 결례를 위해서 각 가정마다 준비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밖에 나가서 들어왔을 때나 아니면 식사를 하기 전에나 자기의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 손을 씻는 물을 보관하는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에 각각 2-3통의 물이 들어가는데 적게는 40리터에서 많게는 70리터의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 항아리에 40리터에서 70리터까지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런 항아리가 6개나 된다고 하죠. 그러면 한 400리터에서 500리터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이 400리터에서 500리터 적지 않은 그 양을 가득 채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이들은 주님이 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인들은 묵묵히 순종했어요. 이 많은 분량의 물을 이미 손님들이 손을 씻는데 다 씻었는데 왜 또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말없이 가져다가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만일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힘드니까 400리터, 500리터 채워야 되는데 다 채우기 힘드니까 3 항아리만 채웠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면 물을 담기는 담아도 눈속임으로 각 물마다 3분의 2만 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 포도주가 잔치를 하면서 또 부족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순종의 분량이 우리의 축복의 분량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형통함에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보이지 않는 자산들이요 우리의 순종의 분량에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어디까지 순종할 것인가 아예 이 고민조차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순종할까요? 내 시간이 허락하는 한까지 아니고요.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까지 아니고요. 죽는 날까지 100%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순종에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하인들은 명령이 황당해도 순종했지요. 물을 다 채우니까 주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의 마음 가운데 모험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분명히 떠올 때는 물이었는데 갖다 줄 때 포도주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지도 않았을까요? 모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명언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캠브리지 대학에서 시험을 보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기술하라. 신학과에 가면은 보통 이런 서술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신학과에 가서 서술 형태의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됐는데 저는 한 번도 빈 답안지로 낸 적은 없어요. 간증이라도 적었어요. 저는 제가 어떤 신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서술하라 하면은 잘 몰라도 간증을 다 적어서라도 냈는데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내지 않고 빈 답안지를 계속 지키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 학생에게 말해요. 한 줄이라도 적어서 내면은 빵점은 주지 않을 거야. 그러자 이 학생이 펜을 들어서 한 줄을 딱 적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물이 창조주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영국의 시인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답안지 글입니다. 연회장은 자리를 준비하고 이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상을 정돈하고 음식을 관리하고 공급해주고 사람들의 친교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대개는 신랑의 친구들 가운데서 이 연회장을 뽑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연회장에게 방금 길어다 부었던 이 맹물을 떠다 주라 하셨습니다. 술 대신에 맹물을 퍼다 주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인들은 주님께 묻지 않고 그냥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분명히 처음에 뜰 때는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변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고 알아보려고 해요. 언제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언제 되었을까요? 물이 딱 뜨고 나서 항아리에 들어가는 순간 내 눈에 안 보였을 때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 항아리에서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간 포도주가 되었을까? 아니면 연회장이 포도주를 뜨는 순간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어떤 화가의 그림에 보면은 연회장이 그릇에 물을 따르는 순간에 포도주로 변하는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순간에 이적이 일어났는지 어떤 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물이 순정한 대로 했으니 다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고 묻지 않는 순종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을 할 때 왜라고 질문하는 것들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성숙하게 할 수가 있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이러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스스로 묻는 가운데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왜가 필요하지만 때때로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초대교회의 교부인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하나님께서요 내 계산의 범주 안에 계신 분이라면 그런 작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내 계산 범주 내에 왜라고 묻는 질문 가운데 다 대답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계신 분이라면 그런 분을 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 계산 안에 안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가 있게 되죠. 내 이성과 내 판단에 걸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 이 가나의 혼인의 잔치를 기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학적 지식이 문과라서 과학적 지식은 많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담아다 놓으라고 하셨다. 거기에 포도를 조금 섞어서 효소를 넣어서 알맞은 온도로 숙성시키면은 아마 가스가 발생하고 탄산이 발생하고 적당한 시점에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되고 전혀 상관없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맹물이 즉시로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 안에는 어떤 포도 알갱이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효소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이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만 믿고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포도주가 없다고, 내 인생에 이것이 결핍이 있다고,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고백하면 될까요? 믿고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죠. 과학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순종의 모험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알려고 하시면 오히려 안 되죠. 우선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모님이 있었죠. 다 부모님의 품에서 우리의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때 어린 시절 때 우리는 사물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직 부모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생존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어떤 경우에도 생존에 지장이 없을 뿐더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 선하신 길로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묻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나았지? 장인이 어떻게 나았지? 나사로가 왜 나았지? 어떻게 나았지? 풍랑이 어떻게 잔잔해졌는지, 귀신이 어떻게 쫓겨갔는지 묻지 마십시오. 다만 믿고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모험을 하는 자만이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될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때가 우리에게 모험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이 물이 떴을 때 포도주가 될까? 모험이 필요한 순간이죠. 기도의 제목을 아릴 때 주님께서 들어주실까? 우리의 신앙에 모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평범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달더라. 연회장은 잔치의 진행자였지만요, 기적을 체험하는 그 순간을 맛보지는 못했어요. 주님께 순종했던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인들은 이 모든 과정을 봤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전 과정에 참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은 순종의 수위 100% 순종하고 담대하게 순종의 모험을 할 때 이 모든 이적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연회장은 그렇지 못했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이적을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연회장이 신랑에게 고백하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당시에 잔치집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냈어요. 좋은 포도주를 내서 사람이 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포도주를 분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었습니다. 이 잔치집에서 이전에 피로연에서 원래 준비했던 포도주도 그 집이 갖고 있었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식탁은요, 그 집에서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냈어도 이 식탁을 뛰어넘는 것이 예수님의 식탁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식탁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낭망에 빠진 우리의 상황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2주간의 특별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식탁보다 더 좋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힐링이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고의 맛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좌절과 낭망이 변하여서 기쁨과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소망이 더해지고 갈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본문에서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과 표적을
같은 단어로 혼동해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기적은 뭔가 미라클이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근데 표적은 여기에 대해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셨을까? 본문이 신적 존재인 메시아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보통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죠? 신랑과 신부, 그 중에서도 신부라고 하더군요. 신부인데,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럼 주인공이 제일 많이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신랑 신부가 드러나나요? 한 장면이라도 나오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누가 제일 많이 나오죠? 예수님.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오세요. 그러니 가나 혼인잔치의 이 표적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인생에 처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예수님의 이적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마술이나 속임수가 아니에요. 신적인 역사이죠. 그리고 이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표적이 나타날 건데, 표적이 나타날 때 우리가 단지 기적이 일어난 것에 기뻐하지 마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와, 신비롭다 해서 어떤 감정적인 기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아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셨구나.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든 100% 순종하는 순종의 수위를 보여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순종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모험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과연 이게 될까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상당한 모험심이 요구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순종한 타인들처럼 신앙의 모험에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의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아뢰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회가 끝나고 났을 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왕 되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고 계시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오시게 되었는데, 이 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실 때 태신자들의 마음문도 열리고 이게 과연 될까? 태신자들의 마음문이 열릴까? 우리가 과연 될까라고 의구심 품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마치고 난 후에 삶의 각 영역에서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